오늘 본문은 그러죠. 망하고 완전 망한 나라에서도 싸움과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도저히 해결책들이 없고 죽을 길만 남았으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람이 언제 진실 앞에서 담대해질까요? 한계에 부딪힐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죽음이 다가왔을 때요, 여러분. 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음보다 더 강력한 다시 사는 삶, 부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는 것이 쉽습니까? 다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인간의 부정한 것이 다 죽을 때 인간은 진실을 봅니다. 자, 오늘의 진실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의 백성들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니 그 응답해 주시는 능력의 손길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여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것이.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느니라. 자,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은, 한국 교인들은 더욱더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대신하여 오늘 새벽에 회개의 은총이 임하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몰라서 폐역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낸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순종하면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말씀 먹고 삽시다. 말씀 먹고 삽시다. 그러니까 말씀에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나라가 다 망하였지만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것을, 회복시켜준다는 것을, 부흥시켜준다는 것을, 치유시켜준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도 온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 순종하면 복이 온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라가 망하기 전에도 자신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패역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전에도 지금 이 상태의 행복을 누리는 것도 다 순종하면 계속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패역하였다는 거예요. 알고도 패역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인간이, 사람이 방법을 찾았는데 뭐냐? 자, 애굽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나라예요? 자신들을 노예 삼았던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나일강 삼각지대가 있어서 과거의 베트남처럼 대충 씨앗만 뿌리면은 쌀이 벼가 자라고 3모작 4모작을 하니까 먹는 건 넉넉해요.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유다 망하면 어떡하지? 그냥 이집트로 이민 가지 뭐. 거기는 먹을 것이 풍부하더라. 이게 고작 인간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는 순간에 신분이 달라져요. 너 히브리인들은 우리의 노예다. 노예 측을 바로 받아버리는데 그리로 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절망의 인간, 죽음의 인간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네.
인간의 부정한 것이 다 죽을 때 인간은 진실을 보는데 애굽이 남아있으면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애굽으로 또 도망가려고 해요. 노예 생활하는. 죽기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쪽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육에 보혈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자아의 죽음을 이제 믿어지는 인생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루 갖고 안 되면 20일이라도 금식하면서 그 사실을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아를 죽여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여러분들이 이미 자아가 죽었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진실을 보아야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영이든 혼이든 육이든 습관이든 물질이든 다 죽으면 죽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죽으면 그것에서 자연히 해방되는 것이에요. 자유롭게 되는 것이에요. 진리는 1000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진리인 것이에요. 완전히 죽었다가 산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십자가에서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 해결이 불가능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진리를 취하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있으면 무엇도 살아있는 것입니까? 죄도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아를 죽여가려고 행함이 있는 믿음은 자아의 죽음이 믿어질 때 과거의 원죄의 습성들을 씻어내는 과정을 자아의 죽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순서가 뒤바뀌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계속 삶을 살아가며 죽어라 이러면 진실은 뭐냐? 죄도 같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이. 그러니 죄 가운데서 진흙탕 속에서 갯벌에서 계속 씨름을 하면서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것 동일한 거예요. 왜냐? 우리가 살아있으면 죄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가 우리의 죄를 대신 걸머지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완전 죽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먼저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세상에 선포하고 인생 가운데서 부활로 다시 사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죄 가운데 살다가 자신의 허물 뒤에 숨어서 그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버티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많이 가요. 옛날에 베트남이 망했을 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트 피플이라고. 이민 갈 비행기도 못 가서 작은 보트에 60명 정원이면 한 200명, 300명 타가지고 거기서 굶어 죽고 사람들 자기 자식 잘 먹고 그러다가 다른 나라의 손길 속에서 정말 자기보다 못 살던 나라에서 들어와라 캄보디아 이런 데서 받아주면 들어가고 미국으로 도망가고, 그런데 바다에서 많이 죽어서 던져버리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계산이지,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은 그거마저도 계산해 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육은 무익하고 영은 유익한 것입니다. 그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보혈로 씻고 주만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요, 아직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여서 믿음의 죄를 계속 지어서 다른 자범죄, 고범죄가 펄펄 날아다니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그러므로 완전 죽음을 맞이한, 옛자의 완전 죽음을 맞이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죽어진 사람은요, 말씀에도 같이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니까.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해봐야 마귀가 비웃습니다. 이 거짓말쟁이들아, 너나 나나 속성이 비슷하다 이렇게. 그러니 끼리끼리 친구야 놀자 이러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성대로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자꾸 너무 비켜가서 영생의 길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눈물 흘릴 일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탕자가 그 많은 재산들을 들고 나갔지만 돈 갖고는 못 삽니다. 사람이 말씀 갖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처참해집니까? 돼지 먹이도 제대로 못 먹는 그 정도 수준이 되었을 때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진실을 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린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 삶이 이어져 가는데,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의 영은 지옥 가고 싶지 않다고 끊임없이 외치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합니다. 진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참된 자유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영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진리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은요,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법이 간단해요.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다 자꾸 얘기해요. 진리 앞에서 죽어. 우리는 이미 죽었잖아. 나는 예수 피로 이제 살아났거든. 태초에 부여한 성령의 숨결로만 살아가면 돼. 그것을 회복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내일 아침에 읽겠지만 남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애굽으로 갔어요, 아주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그걸 또 불쌍히 여기셔갖고 사역자를 예레미야를 보내어 선지자를 보내어서 사람은 말씀이 있어야 사는 것이. 그래서 말씀이 바닥난 민족은요, 회복의 역사가 저주 가운데 회복이 안 되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다가 성령이 소멸되어서 넘어진 나라들 결코 회복이 안 돼요. 그러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은 너무너무 회복이 안 돼. 필리핀 같은 나라들도 너무너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으로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 이러한 분들이 아르헨티나 같이 천주교 신앙과 무속 신앙에 빠져서 완전히 전 세계에 창피한 거리가 되었을 때 모세같이 바울같이 한두 분 불러내니까 그들의 사역이 한 세대, 즉 30년, 40년 지나가니까 나라를 살려놓는 것이. 인간은 죽음을 통하여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러한 죽음의 사실은 인간은 잘 믿어요, 여러분. 죽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캐치해야 될 것은 이 부활절 절기에 말이에요. 믿음의 대상을 잘못하고 있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부활도 함께 믿어야 된다는 것이. 죽음만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도 함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허우적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허우적거린다는 것은요, 옛자가 옛사람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타 종교는 뭐냐? 이걸 죽여라라고 얘기해요. 누구 보고 죽이라고 하냐 그러면 여러분 자신 보고 죽여라 그래요. 그러니 그때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러한 느낌을 또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죽이려고 허우적거려요. 그러나 진리는 너희의 옛자는 이미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냥 이 사실만 믿어라. 그러니 내면의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죽어짐부터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시는 법은 믿음의 법이에요. 죄에 대하려 함은 저들이 그를 믿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말씀도 충만한 가운데 자주 먹고 주의 기쁨 가운데 자주 먹고, 따라서 주를 기쁘게 합시다. 주를 기쁘게 합시다. 그 마음으로 그릇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정말 살 길을 찾자. 그것이 말씀의 순종의 길이다 하고 말씀 가운데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멘탈이 말이에요, 강대상의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뭐 영어로 하는 것 같고 히브리어로 하는 것 같고 마음은 불안 초조해지고. 왜? 그 가시와 엉겅퀴 속에 숨어있는 어둠의 영들이 자기 집을 입을까봐, 잃어버릴까봐 불안 초조한 게 여러분의 마음과 머리로 그대로 전이 되니까. 그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동안 자유로워야 했던 것은 뭐냐? 귀신의 종로로 타면서 그러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막 불안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그것들이 무너지고 입으로 빠져나가고 코로 빠져나가니까 더러운 것들도 때로는 말이에요, 한쪽에 많이 쓰레기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이게 쓱 빠져나가면 그 마음의 공간을 얼른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못하니까 그 마음의 공간이 허전해지고 몸에서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니까 등이 찌뿌덩거리고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팔다리가 저리고 쓰레기가 청소되니까 몸에서 악취가 나고 삶 자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타 종교인들이나 무속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들이 교회 오면 머리 아프다 그래요. 허리 아프다 그래요. 눈이 노래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 빈혈 증세가 난다. 그래 병원 가면 이상이 없다 그래요. 자신들은 믿는 것이 의학이고 과학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죽을 병 직전에 해방되고 치유되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증세가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음 먹이듯이 말씀을 계속 먹여야지. 말씀은 영혼의 양식인지라 영의 빈혈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스턴트를 계속 먹여가면서 자식들이 건강하기를 바랬다면 그 인스턴트를 끊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치킨도 후라이드를 먹는 게 아니라 삼계탕 종류를 먹어야 되는, 그러다 보면 몸이 바뀌어요, 여러분. 미원이 그리워지고 MSG가 그리워지고 몸에 안 맞는다고 하고. 그러나 살 길은 어디예요? 자연식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원형 그대로 먹으려고 해도 말씀도 그냥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내 의견을 달고 과학인이 의학인이 의견을 달기 시작하면 치유가 없는 그 옛날 기도원에 가면 가지고 온 약들 싹 버리라고 하는 것이. 왜요? 이거 먹지 않으면 오늘 당장 당뇨 수치가 올라가고 혈압 수치가 올라가고 막 그렇습니다. 치유되고 나면 약 때문에 고쳤다고 하는 바로 부정의 입술들이 나와버려요. 사람은 그렇게 무언가 의지할 수 있을 때 또 거기에 의지하게 되어 있고 이게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헛된 인생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은혜는 하나님께 받고 드려지는 마음은 우상에게 드리기 때문에 이걸 그래서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 간음에서 벗어나자. 그러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도 평상시에 연단되어 있어야 돼. 말씀도 평상시에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린 그저 죽으시고 살리신 이의 이름을 알고 믿으면 되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자신을 속이는 거짓 죽음을 믿지 마라.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를 따라가다가 넘어져도 그분이 책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넘어지고 나면요, 여러분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늘 깨어 있으면서 어떠한 얘기를 할 때 말이에요. 참 희한한 일이 처음에는 예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알려줘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요, 가족이니까, 내 핏줄이니까, 내 아들이고 딸이니까, 너보다는 내가 지혜로워 이렇게 생각해서 안 듣고 있다가 보면 나중에 일이 어떻게 되느냐, 주의 종의 말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왜냐? 선지자들의 말에는 증언이 있다는 이 원리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먹인 주의 종들의 말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보려고 하나님이 그때 그 당시에 툭 던지는 말씀도 그냥 밥 먹다가 농담 삼아 던진 말씀입니다. 그걸 보고 그들의 믿음의 잔의 크기를 보는 것이에요. 결국은 저도 그렇고 다른 주의 종들도 그렇고 그런 체험을 많이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결국은 처음에는 우리 아들 이러다가 요즘은 우리 목사님 말씀이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밥 먹다가 하는 얘기인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한 번 그 불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싶어서 불순종했나요? 당연히 문화가 그렇고 가족의 체계가 그렇고 가정에 형성된 영의 기운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맞다라고 그렇게 넘어갔었는데 사람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바로 어둠이 틈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샬롬과 행복의 평강 속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순종해요. 너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런. 자,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런. 그러니까 이제 죽을만 하니까 순종하겠다 그러는데 순종이 안 되어서 나중에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또 애굽으로 가고 또 애굽으로 못 가는 사람들은 옆에 나라로 가고 그래서 노예 취급받으며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마저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가 그렇지 먼지니까 흙덩어리니까 불쌍히 여긴다. 예레미야야 가라. 그래서 너희 민족이 살아야 훗날에 온 인류의 독생자 그리스도가 가서 구원하리라. 그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보냅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애굽으로 가는 거 죽기보다 싫어요, 여러분. 차라리 요나처럼 니느웨로 보내면 더 쉬울 거예요. 죽기보다 싫은데도 가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미리 받은 주의 종들의 모습이 죽기보다 싫은 것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엔 덥고 이제는 나라의 기온마저 바뀌어가지고 스콜처럼 비가 막 쏟아졌다가 또 10분 밤 끝했다가 또 비가 쏟아지고 그 전도하다가도 그 비 피하고 있다가 10분 동안 또 전도하고 그건 사람이 지쳐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 마음속에 은혜를 계속 베푸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너가 살아있다. 어떻게 살아있냐? 너의 자아는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살아있다. 그 새 사람은 사람 노릇하고 살아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라. 너가 복이니라. 너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복이니라. 그 생명을, 그 생명 기운을, 그 은혜를, 그 영권을, 그 영력을, 그 영능을 누가 주었느냐?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부족하고 무익한 종입니다. 그럴 때 거룩하고 충성되어 달란트를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훗날에 먼 그림을 보면, 큰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중에 여러분이 천국 들어갔을 때 지구에서 삶이 단조롭고 몸이 건조하고 틀에 박힌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런 삶을 왜 살았냐고 반드시 우리의 습성은 천국 가서도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진리 가운데 머무를 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가장 복되게 하는 일은 주를 전하는 것이고 내 인생에 복을 받은 것을 표시하는 것은 주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간단합니다. 죽은 듯이 잠자듯이 하면 돼요. 네. 피곤하면 잡니다. 자연스럽게 전능자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었음을 고백하고 나의 남은 삶은 주의 은혜 가운데 진리로 살 수 있음을, 진리가 내 마음을 다 차지하도록 여러분들이 죽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 에베소서 오늘은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로 여러분이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은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아니 모든 인류는 여기에서 반도 쫓아오지 못해. 1장 13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이걸 들었으면 믿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의 복음은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해서 루시퍼 이길 수 있어요? 아니 그거보다 못한 바알셉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 그런 표현하죠. 귀신 덩어리 뭐. 귀신 한 마리 자 더러운 영의 세계, 타락천사의 영의 세계에서도 제일 낮은 등급이 악령 귀신이에요. 그걸 더 폄하하는 말이 귀신 덩어리인데 그거 한 마리도 이기지 못하면서 여러분 생각으로 무엇을 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자아가 죽었음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러니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라. 그럴 때 무엇이 오느냐? 자, 따라요. 그 다음 코스 여기에 이렇게 비어있는데 내 마음이 순종하여 내 마음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 다음에는 여러분 엔드요. 디엔드 성령의 인침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인침을 받았느니라. 이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또 믿음의 은사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고 성령의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자유로운 자는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 영과 혼과 육이 자유로워지고 영과 혼과 육이 집착이 사라지고 죽어지면 물질에 대해서도 그냥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러한 단계가 만약에 10단계라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7부 능선을 지난 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샬롬의 평강에 힘쓰라는 것이, 거짓된 건 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가 지금 쓰는 게 아니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아무리 작은 것들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다 살려놨더니 애굽 가가지고 노예 노릇하고 있어요. 탕자를 회복시켜놨더니 돈 싸들고 다시 집 나가가지고 애굽 가갖고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것을 담대하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없으니까 세상의 때가 낄 수가 없는 것이고, 세상에서 승리하니까 그냥 매일매일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 성결이 함께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말씀만 있으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제 성결한 백성들이요, 애굽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옛사람의 집을 떠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을 자다. 죽음과 부활을 겪은 사람은요, 자신도 모르게 진리와 만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해방을 맞이하는 거예요. 해방된 걸 어떻게 해요? 8월 15일에 해방된 거, 자연히 해방되어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보혈과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해방된 것이에요. 여러분, 자유해집니다. 자유는 두려움을 소멸하고 담대함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신앙 고백을 담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늘 올해 말씀으로 주는 것 중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이 암송해 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증인이 될 때 하나님께 각인되고 하나님께 인식되고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또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로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마음으로 달려갈 때 그 마음판에 은혜 달라 은사 달라 하지 않아도 와요. 이 타임에, 그래서 이 샬롬의 평강의 타임에 좀 더 담대함으로 영혼 구원에 앞장서서 인내하여 가다 보면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타임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순종의 말씀 가운데 있으라고 바로 이 새벽에도 전하는 것이, 그럴 때 그 인내를 통하여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은사의 사람, 순종의 사람, 말씀의 사람, 절대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는 순간인 것이에요. 이것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들이여 이 나라에 일어나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밟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할지어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